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셔서 이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비추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무엇인지 증거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 뭐 다른 거 재미있는 말씀 많이 있죠. 그런데 굳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왜 거절하였으며 또 빛을 증언할 사람으로 누가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생명의 빛을 거절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 원천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에 대하여서 생명을 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참빛 대신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은 누구에게 비칩니까?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이것은 군중으로가 아니라 각 사람들 하나하나로 취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칠 때에 온 세상에 다 비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비추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한 대낮에 빛이 비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비칠 때 그 빛이 제 능력을, 제 역할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둠 속에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은 이 인류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비추기 위한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받아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 빛을 거절했어요.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이 아주 필요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을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속에 계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만든 온 세상에 특히 자신이 특별한 소유로 택한 유대 땅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그의 생애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공회는 오히려 예수를 사형에 합당한 대로 정죄하였고 로마 총독 빌라다의 법정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러 외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비극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사람으로 출생하여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서 33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상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고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스스로 줄을 끊으라고 하고 죽음을 택하였을 때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한 것이 오늘 이 성경 설교를 그냥 한 편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오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식들을, 우리들을, 세상을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영상을 보면서 정말 오늘 말씀이 그 성경 한편으로, 그 영상 한편으로 다 대변을 해주고 있구나.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자, 세상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도 큰 비극이요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주장하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의 마귀가 하와를 꼬드겼듯이, 유혹했듯이, 어둡게 하였듯이 오늘날에도 마귀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 그 빛을 증거할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거절하니까 누군가가 빛에 대하여서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 세상에 보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파견되었다는 의미예요. 즉 대리인이나 대사나 사절로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은 뭐 세계 각국 나라의 대사로 임명받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가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파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파견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권능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럼 이 땅에 왜 왔을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왜 보내셨을까? 참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빛에 대하여 증거한 목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그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또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직접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도록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라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달아야지 될 것은 세례 요한만의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또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선포할 책임이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은 빛 그 자체는 아니었어요. 빛을 증거했지만 세례 요한이 그 빛 그 자체는 아니었어요. 그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친히 여인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 자체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해야지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증언보다도 가장 분명하고 확실했는데 그는 직접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일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라 세상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사람이었거든요. 사촌형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먼저 계시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계셨고 세례 요한 이전에 이미 존재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태초에 모든 영혼을 통틀어서 먼저 존재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막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든 세상 모두가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라는 나라의 민족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지만 개인적으로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시나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서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수요일마다 보니까 목사님을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 영접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입술로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한 결과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은 하나의 뜻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첫 단계가 영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모두 다 나는 김씨, 박씨, 이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이 생명을 부여받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또 나의 혈통을 부여받은 또 내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 육신의 혈통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상속받으셨어요? 유산 많이 받으셨나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겨주시겠어요? 뭐 좀 상속해 줄 것이 많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상속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거듭나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돼요. 이
새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건데,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거듭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혈통, 기미박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유대인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정말로 세상에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조금 실망되는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이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육신이 되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하는 말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말씀이시지만 말씀으로 계속 계시면서 육신을 덧입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곧 뭐를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육신이 하나님이 우리 문화권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오셨을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과 불행의 세상 속에서 죄인들 가운데서 생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신성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셨어요. 왜? 죄 없는 인간이어야만 속죄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을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거하신다고 하는 말은 천막을 친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임시로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처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막을 짓지요.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그때 성막이 다 완공되고 나니까 하늘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 구름 기둥이 나타나면, 이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성막을 옮기고 자기들도 이동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자, 그 성막을 막 접어서 옮기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씨, 이거 성막 옮기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귀찮은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성막 따라서 저 구름 따라서 가지 않고 그냥 내 혼자 여기 조용히 하세요. 여기 남을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남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그 광야, 신의 광야가 얼마나 햇볕이 많은지 자기는 그 광야 속에서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도 힘들어도 그 구름을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때로 귀찮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야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친히 나타내신 바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오늘 선교사님이 이 과자를 사오셔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준다고 합시다. 이것도 은혜예요.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 예수님이 은혜 자체이고 그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길이 정령령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은혜와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알고 보면은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본질상 상극의 성격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은혜는 본질상 상대방의 자격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한다면 진리는 본질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혜와 진리는 함께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다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에 그 자식들에게 돈 받고 밥 줬어요? 어렸을 때? 돈 받고 옷 사줬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뭐 넓다. 뭐 우리가 그렇게 어버이날 되면은 자식들이 그런 노래 불러주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날 되면 그 노래를 뭐 하늘의 은혜는 뭐 넣고 이 노래를 많이 불러드렸는데 요즘 자식들은 그것도 안 불러주더라. 그죠? 그냥 어버이들이 어떻게 어버이날에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밥 한 그릇 사주면 그걸로 끝이야. 그것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는 공짜로 그 아이들을 돈 안 받고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다 결혼까지 시켰어요. 자,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 또 뭐 맨날 이렇게 뭐 공부도 안 하고 돌아다녀. 막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매를 들어요, 안 들어요? 매를 들어요. 왜? 그 매를 들지 않으면 옳은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길로 자꾸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진리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지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 들고 이렇게 자식들한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다스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더우니까 이제 금방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모든 충만이 머물러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기에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했지요? 아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볼 수 있게 나타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고 우리 문화권에 오셔서 우리와 대화적인 관계에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과 마주하여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독생하신 그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권사님이신가 봐. 너무 잘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싫어도 좋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 하나님의 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부족하지 않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 나의 구주를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지 돼. 영접해야지 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걸 영접해야지 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능력 있어요? 여기? 혹시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능력 가지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자,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저것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직접 오셨어요. 이 땅에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사람이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타 종교로는 어때?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품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더운 여름에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지만 마세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졸지 마시고 말씀 듣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이 막 힘있게 우리 강 목사님이 힘있게 외치시는 그 말씀 나는 보면서 항상 감탄을 하는 것이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저렇게 1시간 이상 찬양을 할까. 나는 그거부터가 진짜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95세 잡수신 선교사님 나는 내 언니 그냥 한 2살 더 많은 언니 같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연세 드실 수가 있을까. 어때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와서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믿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가다가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감사합니다. 제가 70년 80년 이 세상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정말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 그것뿐인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성령께서 정말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하는 당신의 여기에 모인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나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을 비추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건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접할 수 있는 시간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